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기도하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의문이 되는 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목사를 통해서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또는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19장을 읽었는데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 바로 천주교를 말합니다. 천주교. 여러분들이 18장을 읽으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묵상할 19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혼인잔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잔치 1절에서 10절까지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암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 시작이 2일 후에 하잖아요. 2일 후에. 즉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상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바로 유대인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면은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 바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때 7년, 이것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7년 유대인의 때 이 기간 동안에 대환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대환란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끝나고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연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 많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저 큰 무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지만 다 주고받아서 천상에서 저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무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실대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일곱인을 떼는 것,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적 재앙이 있잖아요. 이런 심판들이 하나님은 참되고 어려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을 정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어려우시도다 이 말은 정직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즉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분의 심판은 말씀을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천상에 있는 피조물은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은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리 속에 있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은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빨리 나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3, 4년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폭로되어지고 미디어에 발표되어지고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서 그들이 천주교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화를 내면서 도대체 목사들이 뭐하고 있길래 이 사람들을 다 여기 보내느냐고. 그냥 많은 무리들이 막 3분의 1,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가톨릭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처치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 천주교로 옮겨가느냐. 그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천주교가 어떤 곳인가를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천주교는 혼합종교죠.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종교통합 WCC는 천주교와 통일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 운동.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 구원이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쏘으면 안 됩니다. 가톨릭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 소리를 불신자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세계에는 단일 정부가 있어요. 단일 지하 정부라고, 지하 정부. 단일 정부, 영어로는 원월드라고 하죠. 원월드.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비행기 바디에 동그랗게 원월드라고 글자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월드라는 마크가 붙어요. 원월드는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장차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각 나라 대통령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후반기 3년 반이 되면은 각 나라 대통령들이 그 모든 주권을 최고 대통령이 되는 적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가 후반기 3년 반 동안 철근 정치를 해요. 누성 정치, 아주 강력한 정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다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게 바로 칩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런데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되는데, 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환란 안으로 들어가요. 7년 환란을 통해서 그 안에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휴거 때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은, 다 남게 되면은, 다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순교하기 싫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죠.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12장로가 되고, 또 12장로는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총칭해서 24장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장들입니다. 내 생물. 근데 이 내 생물도 얼굴이 다 달라.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상징이 아니에요. 첫째 생물은 얼굴이 뭐 같다? 사자 같다. 사자. 사자 하면 모든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마태복음이 기록된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왕으로 오셨다. 또 두 번째 생물은 얼굴이 소처럼 생겼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하면, 소는 종이잖아. 열심히 일만 하다 끝납니다. 종으로 표현되지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면은 인간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화를 내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는 또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생물은 얼굴이 독수리 같다 하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같다. 그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으로서 신성을 표시한다. 신성. 사람의 얼굴일 때는 인성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표현되지만 독수리는 신성으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볼 때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완노릇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완노릇하는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째로 말을 조심해. 말을.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을 잘 먹어야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째로 말을 조심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뒤에서 욕 안 하고 비난 안 하고 항상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34편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뒤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그런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녔어요.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항상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흥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즉 없인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을 예배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예요. 생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예배인데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애씁니다. 남이 죽든 말든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 왕노릇하는 영광을 얘기해 주신다 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긴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16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겠다는 거예요. 적어놓겠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한 소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죠.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특별 신부로 하나님께서 세우거든요. 특별 신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특별 신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부들 중에서도 특별한 신부로 세우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돌보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시간만 그냥 굴러가게 합니다. 이 긴 하루하루의 시간이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 신랑이 있죠. 신부 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신부 신랑의 가족이 있죠. 그 가족은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하객들이 있잖아요. 많은 손님들이죠. 식장에 모였습니다. 그와 같이 휴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특별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 신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특별 신부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휴거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완전 기념관이 되어 있어요. 기념관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지고 기념할 만한 것이 있나? 제가 쭉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 벽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15명, 20명씩 오가지고 앉아서 사진 기념 촬영하고 가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 꿈을 통하여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니 우리 교회가 장차 마치 성지처럼 기념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항상도 나오자 없이 다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흑암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휴거는 미리 됩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이루어지면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요. 천지개벽. 완전히 땅덩어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전반기에는 아주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고 후반기에는 완전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극이 바뀌어버려요.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고 육지가 바다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런 완전히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모였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통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뭐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연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천연 왕국은 상징이 아닙니다. 천연 왕국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의 성도들과 오셔서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마귀도 없잖아요. 사단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휴거돼요. 휴거를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도둑같이 올 테니까 너희들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때를 놓치게 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 때를 놓치게 된다. 이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시대 때 제가 말씀드린 노아시대 때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홍수 심판을 면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홍수 심판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홍수 심판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홍수가 곧 몰려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홍수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전부가 다 노아 가족을 보고 비웃으면서 방주 안에 안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휴거, 예수님만 믿으면 다 휴거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 두 사람이 밭으로 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휴거는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상급은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상 줄 때 그렇잖아. 상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8절에서는, 이 보면은, 7절 보시면은,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는, 그의 아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이 빛의 삶, 소금의 삶,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 천사가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이 성도답지 않는 삶이라면 천사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보고 그에 맞는 우리의 예복을 천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빛의 삶, 소금의 삶,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원하고 상관없고 상급하고 상관돼요. 상급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세마포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더 강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옷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 땅에서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짧은 삶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9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저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너 빨리 기록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누가 참여합니까? 대환란 전에 휴고되는 이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뒤에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는 휴무된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어떤 복이냐? 첫째로는 대환란전의 휴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 특별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세 번째로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종노릇 아닙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에요.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왕이 누리는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누리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기 참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영광을 준비해 놓고 참여하라.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 그냥 매일매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야 돼. 불이 타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야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집에 있으나 차를 운전할 때나 교회 오나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휴가 꼭 가까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뜨거워지게 돼요. 그런 뜨거움이 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휴거에서 제외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를 안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경배하지 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믿음이 없습니까? 보름달 되면 큰 달 보고 소원을 빌어요. 저걸 초하루가 되면 해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보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마리아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베드로 보고 예배드리면 안 되죠. 베드로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어찌 건지